우리 가족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어버이 주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언젠가 다 살겠죠. 그날이 올 텐데 여러분들의 자손들이나 또 가까운 가족들에게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처음 생각나는 것이 집일 거예요. 집, 땅 문서, 또 재산, 내가 소중히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누구한테, 어느 자식에게 무엇을 남겨줄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 같이 재산이 없는 분들은 어떤 이름을 남겨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Good name, 어떤 명성과 또 그 influence, 영향력을 남겨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 분들이라 할지라도 선한 영향력을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그분의 여운이 남기도록 우리는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그리고 또는 예비 부모로서 아니면은 어떤 영적 리더로서 우리가 남기는 영향력은 굉장히 큰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 가족의 또 가를 맞이해서 오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의 제목이 신앙의 레거시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또 나의 영향권인 사람들에게 남길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어쩌면 그들의 인생을 shape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남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가치관을 바꿀 수가 있고 그들의 삶의 목표, 그냥 열심히 살아라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 수 있는지 그들에게 남겨줄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단순히 이 땅에서 있어서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열매를 남길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들에게 전수가 된다면은, 레거시, 우리 신앙의 레거시가 전파가 된다면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내가 무슨 가치관과 무슨 또 생각을 갖고 사느냐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다음 세대에게 엄청난,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신앙의 대가 이어지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신앙을 되물림할 뿐만 아니라 더 그들이 우리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경험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 나라의 사이즈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들로 자라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 기도하는 그런 바람, 그리고 말씀을 듣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유산을 남기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인생이 아직 많이 남아있을 때 이때 지금 준비해야 될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남기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지난주죠, 큐티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룻기를 통해서 재조명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시니까 사사시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 사람들이 자기의 보기에 좋은 대로, 왕이 없는 시대에, 도덕이 좀 해이해진 시대, 하나님께 대한 제사가 좀 불완전한 이 시대 때에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모습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가족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유다, 우리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가나안 땅을 정착하도록 하셨는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떡집이라고 불리는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은 눈을 돌려서 저 외국 땅인 모압으로 향하게 됩니다. 보통 성경에서 그 당시에 가뭄이나 기근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어떤 징계와 심판,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은,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족들은 모압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곳에서 우리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 객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남편을 땅에 묻어야 하는 과부 신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땅에 살면서 기련과 말론이라는 두 장성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땅의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미스테이크.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신을 섬기는 우리 오르바와 룻, 이 두 사람을 며느리로 맞이해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래서 그럴까요? 이 두 아들 기론과 말로는 거기서 역시 땅에 묻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처음 우리 읽게 되는 룻기 이야기는 굉장히 sad story, 세 명의 지금 과부들이 남아있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어느덧 시간이 10년이나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나오미의 마음을 바꿔서 이제 원래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6절에 과연 하나님께서 이제 기근을 멈추게 하셨고 베들레헴에 다시 방문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6절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나오미죠,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했다. 나오미가 이제 그러한 모압에서는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원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 아들 둘 다 이제 떠났는데 자기한테 있는 두 며느리를 생각하니까, 이 이스라엘과 모압의 이 bad history를 생각하니까 이들에겐 미래가 없다, 나와 같이 가야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나서 right thing을 했습니다. 무엇이 right thing이었습니까? 집에 가라. 나와 같이 가서 이익 얻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의 민족과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러한 정말 쓴 마음 가운데 나오미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굉장히 10년 동안 많은 인간적인 정이 붙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그 롯과 오르바가 시어머니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서 내가 이스라엘로 귀화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쫓아가려고 그랬었는데 어머니가 가, 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열을 하면서 엄청나게 우는 그러한 모습을, 엄청 사랑했던, 정이 많았던 우리 세 여자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을 듣지 않자 나오미는 좀 더 강경하게 두 가지 객관적인 이유를 들면서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줄 혈육이 없다, 아들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11절,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밤에 내가 남편을 두어서 아기를 낳는다 할지라도 너희한테 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도 없고 그렇게 너희를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 첫 번째 이유는 혈적인 우리 피로 연결된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 아들이 없다는 것이 객관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블레싱이 없다는, 나한테 하나님의 복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3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읽지 않았지만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를 더 이상 pleasant, 유쾌한 하나님의 sweetness, 달콤함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 나를 저주거리라고 불러달라. 그러한 이야기를 두 자부에게 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것이죠. 나는 재수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curse,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들이 계속 고통을 받을 것이야. 따라오지 마, 저리 가. 이렇게 시어머니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울음을 더 터뜨리면서 우리 오르바는 그가 정말 이기지 못해서 자기의 나라에게, 자기의 민족에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여기 보니까 붙쫓았다라고 14절에서 적혀 있습니다. 우리 오르바는 kiss goodbye, 입을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우리말에서 붙쫓았다는 말이 좀 생소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영어로 보면은 lock in 이렇게 깍지를 껴서 이게 뼈가 있어서 안 빠지지 않습니까? 깍지를 끼면 lock in 붙쫓았다 이러한 문자적인 표현입니다. 성경에 이 단어를 또 보니까 창세기에도 나오더라고요. 에덴 동산에서 남자가 부모하고 이제 나와서 여자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진이랄 때 붙쫓아다 남자가 여자를 붙잡는 것 그것도 lock in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을 붙잡는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손을 붙잡는 것은 이건 life or death 생명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시장통에 사람 많은 데 가서 엄마 손을 놓치면 큰일 납니다. 붙쫓은 거. 또 우리 룻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이 사모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머니와 딱 붙어서 내가 분리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이 붙쫓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정에 의한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한 다 이유를 따라오지 못할 이유를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붙쫓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궁금한 정말 질문은 왜일까이죠. 어머니도 가라고 했고 객관적으로 봐도 nothing for her 베들레헴 가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왜 그는 어머니를 붙쫓았을까? 딱 달라붙었을까? 껌딱지같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궁금증입니다. 우리 다름 아닌 그 이어지는 룻의 고백을 통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16절, 17절을 잘 보시면은 반복되는 단어, 성경에서 반복이 나오면은 강조의 표현입니다. 반복된 단어가 보이십니까? 무엇 때문에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반복되는 단어 어머니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Mother's Day인데 어머니라는 단어가 반복되는데 몇 번 반복되는지 한번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16절과 17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읽으면서 세어보시길 바랍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자고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이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몇 번입니까? 몇 번이라고요? 말씀해 주세요. 8번이라고요? 아, 정답. 정말 글을 잘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정신 차리고 8번이나 두 구절에서 어머니 계속 8번이나 지금 룻 입에서 나오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룻이 왜 나오미를 붙잡았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가 좋아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좋아서, 어머니의 민족이 좋아서, 어머니가 너무 좋아서, 어머니를 사랑해서 어머니. 룻이 지금 나오미 때문에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붙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되는데 신앙 전수의 방법은 사람이구나. 신앙 전수의 방법이 뭐 탁월한 지식,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 아니라 신앙 전수의 방법은 어머니였구나, 한 사람이었구나, 나에게 영향을 준 그분이 신앙 전수의 방법인 중요한 진리를 오늘 룻기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길 원합니다. 나오미의 어떠한 모습 때문에 우리 룻이 그도 신앙을 오늘 16절 17절에서 내가 어머니의 백성을, 내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할 만큼 그렇게 붙잡게 됐을까? 두 가지 레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두 가지를 써놨는데 제가 조금 변형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을 룻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16절에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당신의 하나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16절의 고백이 나온 이유가 바로 나오미 showed God,
나오미가 하나님을 룻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나오미를 붙잡은 것이었죠. 아마도 나오미는 평소에 본인이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룻에게 이야기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본문의 곳곳에서 그런 힌트들을, 냄새를 맡을 수가 있는데요. 6절에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설명을 합니다. 두 며느리에게 돌아갈 이유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일어나 모압에서 가기로 했다. 여호와께서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챙기시고 도와주신다 하는 이야기를 평소에도 했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계속 들어왔기에 생소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은 그 옛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아무도 이스라엘을 돌보지 않는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웨셋 찾아오셔서, 모세를 통해 찾아오셔서 그들을 그 강한 바로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신, 홍해를 건너 가르고 하나님 백성으로 출애굽시켜 주신 이야기를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돌보시느라 하늘에서 빵이, 만나가 떨어지게 하시고 땅에서, 사막에서 물이 나게 하시며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그들을 섬기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평소에 룻이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오늘 얘기합니까? 8절에 이렇게 또 이런 것에서 힌트를 얻게 됩니다. 나오미가 또 우리 며느리에게 얘기하는 것인데요.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너에게 good,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항상 선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 광야에서부터 구원해 주셨고 가나안까지 선하게 인도하셨는지, 심지어 지금 모압 땅에 있는데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 왕이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발람 선지자를 섰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저주한 입술을 바꿔서 축복으로 바꾸신 God is good,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평소에 들어왔기에 이러한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13절에 하나님 언급을 또 한 번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공급하시고 나에게 선대하실 뿐만 아니라 righteous, 그분은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서 때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들어갔을 때 막대기를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나를 치시기도 하는 의로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그런 스토리들을 평소에 우리 룻이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시어머니의 스토리, 시어머니 백성의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쭉 들어온 룻은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민족의 신과 자연스럽게 비교를 할 수 있게 되겠죠. 모압 민족은 이스라엘과 다르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많이 타락한 그런 민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압의 조상이 누구인가요? 모압, 우리 그 나라의 조상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으며, 롯이 아니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의 악함을 보시면서 유황과 불이 떨어져서 그 성을 멸망시키실 계획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롯과 그의 아내가 그리고 두 딸이 그 성을 빠져나오게 되지만 롯은 뒤를 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되는 그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롯과 두 딸은 너무나 두려웠죠. 그래서 정말 문자 그대로 they lived under a rock, 동굴에 들어가지고 사람을 피해서 살게 되었고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가문을 잇기 위해서 근친상간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이를 낳는데 딸들이, 그것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라는 두 민족이 나오는 그러한 뿌리가 되는 것이죠. 굉장히 타락하고 또 윤리적으로 어긋난 그러한
민족의 모습을 모압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모압에 섬기는 신은 바로 그 유명한 그모스 신이었습니다. 그모스는 이 어떤 황소의 모습을 하는 신이었는데, 노수로 된 황소에다가 인신을, 사람을, 아들을 넣어서 그것을 불로 데펴서 사람을 산채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악한 풍습을 가진 그모스 신을 섬기는 민족이 바로 모압이었습니다. 룻이 비교해 보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공급하심 그리고 의로우심과 비교해서 자기의 신이 거짓되고 타락하고 너무나 잔인한 모습에, 나는 참된 신이신 우리 어머니의 신을 따라가겠다, 내가 어머니를 붙잡겠다 하는 그런 고백을 바로 오늘 읽으신 16절과 17절에서 이러한 배경 가운데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나오미를 선택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앞에 15절에 보니까 우리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보라, 네 동서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너와 너 민족과 너의 신으로 돌아가라. 그러나 룻은 말하기를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붙잡겠습니다. 어머니의 민족을 붙잡겠습니다. 어머니의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여태까지 들었던 그 스토리,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룻이 정말 하나님을 확인하는 놀라운 방법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전수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아직 자녀가 없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청년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다음 Next Generation of Christian들에게 하나님을 보일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인다는 것은 교리 공부를 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신학적으로 어떤가 설명을 논리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나오미와 같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 My story,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그들에게 엄청난 가치관과 엄청난 삶의 방향과 목표를 주는 그런 수단으로 하나님께 삼으신 것을 우리가 룻기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자녀들의 가치관을 형성하고요, 그들이 이 세대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이 세대를 이길 수 있는, 잘못된 거짓 진리를 이길 수 있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매달 한 번씩 전도를 나가지 않습니까? 지역에 전도라고 하면 거창하지만 지역을 축복하고 땅받기 기도를 하면서 또 대화를 하기로 하고 나갑니다. 어제는 제 짝과 함께 우리 50대 60대의 한 백인 이런 커플을 만났습니다. 부부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보통 그런 분과 대화를 하면은 좀 마음이 딱딱하세요. 영적으로 어떻게 아는지, 하나님 얘기할 거 알고 미리 고개를 숙이는 분도 계시고, 참 되게 재밌습니다. 다양한 반응들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인데도, 평소에 만날 수 있는 프렌들리한 상황인데도 영적인 것에서 이렇게 자석이 남극과 남극이 만나면 툭툭 틀어지듯이 이렇게 피하는 모습들이 참 재미있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물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냐고, 남자분에게. 그랬더니 안 다닌다고, 자기는 안 믿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당신 스스로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입술에 말을 넣어주지 말라, 너는 답 안 하겠다. 굉장히 딱딱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익숙합니다. 여자분한테 물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냐고 하니까 역시 안 다닌다고 하면서 내가 옛날에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는 교회를 안 간다.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정중하게 여쭤보았습니다.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교회를 안 나가도록 했던 계기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다 말씀을 그렇게 했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말하길, 난 예전에 SBC 교회를 다녔었다. 나도, 우리도 침례교회이다, 서던 바프티스트 교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 말하기를 SBC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가 너무나 레이시스트라서 교회를 안 나가기로 했다. 그 순간 기도가 되더라고요. 뭐라고 대답을 할까? 너무 인종차별주의적인 그런 분위기가 싫어서 침례교회를 안 가겠다고 한 분의 침례교 목사한테 제가 뭐라고 답을 할까? 기도를 순간적으로 하다가 저희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1950년대 우리나라가 코리안 워를 겪으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마리우폴 같이 초토화가 된 그런 나라에서 있었다. 근데 그때에 당신네 나라 미국 군인들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고 싸웠다. 그래서 정말 폐허가 되고 초토화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그리고 또 공산화가 되지 않았으며 그 뒤에는 또 다른 wave of missionaries, 여러분들의 교회가 보내준 그런 많은 자기 삶을 드리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물질적인 필요도 채워주고 가장 중요한 복음을 우리 할머니에게 전해주었다. 그래서 복을 모르던 할머니가 예수를 믿게 됐고 그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파해 주었고 그분이 나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 땅에가 영원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와 죽음의 부활을 통하여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그 놀라운 진리를 당신네들이 보낸 선교사님 통해서 알게 되었다. 나는 사랑의 빚을 너무나 지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솔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당신 교회에서 레이시스트의 경험을 당한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지만 저는 우리 주님이 너무 좋아서 당신들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여기 나왔다. 이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커지고 마치 버터가 마이크로웨이브 들어가면 다 녹아버리듯이 물같이 녹아버리는 두 분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격려했습니다. Don't give up on God. 한 번의 나쁜 경험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시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축복한다 하니까 마스크 써서 모르지만 눈꼬리가 올라가면서 굉장히 또 감사한 축복을 받기는 시간을 보게 됐습니다. What happened? 저는 저의 이야기, 솔직한 주님께서 우리 코리안들에게 주셨던 은혜를 나누었을 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이곳을 떠나서 여기에 있던 자녀들이 여러분을 떠나서 세상의 온갖 가치관, 인본주의와 무신론, 진화론, 물질주의 이런 것을 상대할 텐데 그들이 인종차별, 게이, 호모섹슈얼 이런 것들을 다 접할 텐데 거기에 어떤 이성적인 논리적인 답보다는 My story,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당신들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이야기가 어떠한 사람의 논리를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Tell them Jesus. 우리가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특별히 복음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날마다 쉐입해 가시고 여러분들의 목적과 비전을 주셨는지를 어색하죠. 아이들한테 차라리 선교지 가서 하는 건 좀 쉬울 수 있겠지만 아이들한테 나눌 때에 그들의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그들의 삶이 바뀌는 목적이 생기는 나도 예수님을 살겠다 하는 간증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 건수하는 방법은 Show them Jesus. 같이 해보시죠. Show them Jesus. 좀 크게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Show them Jesus. 예수님,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그의 하나님을 보여주었듯이 있었던 일, 그냥 이것은 저거고 저 설명이 아니라 나에게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간증할 때에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증인의 모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마지막 최종 전쟁, 영적 전쟁의 끝, 계시록 아니겠습니까?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보여주세요. 말씀을.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 우리 구원받은 십자가 복음 그것을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내가 십자가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the story, 영어로 보니까 their testimony,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여줬을 때에 그를 이겼다.
악한 자를 이겼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도. 이번에 제가 전도 세미나 갔다 왔는데 굉장히 변증학적으로 많이 얘기하고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강한 나의 스토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구원을 주셨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악한 자를 이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지. Show them Jesus. 그리고 두 번째, 룻에게 어떻게 신앙이 전파됐습니까? 두 번째는 네오미 fell on God. 나오미는 하나님을 붙여쳤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 보진 않겠지만 계속 여호와께서 나를 방문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고 여호와께서 우리 나오미에는 지금 여호와를 말을 하면서 굉장히 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를 치셨고 나를 이제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라 쓴물이라 나를 저주라 불러라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께서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룻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뭡니까? 계속 불평과 원망과 쓴물을 막 토해내고 있는데 발걸음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저 멀리 모압 더 깊이 동쪽으로 한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영어로 그러죠. Actions speak louder than your words. 우리 말하는 것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임팩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 10년간 살았으니까 이제 며느리가 안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는 항상 말씀을 저렇게 하셔도 하면서 진짜로는 늘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번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방문하신 베들레헴으로 그것을 보면서 룻은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되게 붙쫓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나오미가 했던 이런 모순적인 행동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입술로는 불평하지만 삶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네오미 fell on God. 네오미가 지금 넘어졌습니다. 아픕니다. 울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쪽으로 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울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 싫어요, 미워요, 나는 무신론자가 될래요 하면서 반대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나오미는 힘들고 아프고 하나님께서 하셨네요 하면서 더욱더 그분께 안기는 이러한 모습을 룻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행간을 잘 읽으시길 바랍니다.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께로 와락 안기기 위해서 너무나 아픈 심정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나의 약한 모습을 특별히 자녀들에게 보이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금기시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걱정할까 봐, 그렇죠?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린 아이들은, 여기 있는 이런 아이들은 10배로 걱정하지 않습니까? 요새 여보 우리 돈이 많이 없는데 하면은 거지될 걸로 생각해가지고 걱정을 무지 많이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좀 강한, 넌 알 거 없어, 엄마 아빠서 알아, 이런 태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놓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엄마 아빠는 인생의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거기서 서는가? 어떻게 그때에도 정말 신앙을 붙잡고 진짜 믿는 것인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아이들이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던 것은 그것을 알고 우리 어머니가 너무나 힘들어 하시는데 She's falling on God. 하나님 쪽으로 그래도 넘어지는구나. 정말 아프고 쓰리 쓴 마음,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린 그 어머니인데 하나님을 저렇게 붙쫓는 거 보니까 나도 저 하나님이 필요하다. 나 인생의 쓴 가운데 도망갈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을 붙잡기 원한다는 마음으로 룻도 하나님 쪽으로, 아니 어머니 쪽으로 넘어지는 그 모습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이 전수된, 다음 세대 전수된 예가 좀 있어요. 많이 있죠 사실은. 생각나는 사람이 사무엘이 정말 우리 건국 아버지, 이스라엘을 킹메이커, 마지막 사사로서 건국 아버지인데 그 뒤에는 한나라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믿음 좋은 엄마였죠. 그리고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수가 되는 사람 믿음이
우리 디모데라는 사람, 1세기 때의 초대교회의 중요한 목회자였습니다. 근데 그 뒤에도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니게와 더불어서 그녀의 어머니인 로이스까지 함께 있었기에 우리 디모데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 뒤에도 예수님이 그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세워주고 서포트한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던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여인들이 이런 위대한 위인들, 믿음의 전수뿐만 아니라 훨씬 더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사무엘, 디모데, 예수님까지 세울 수 있었을까? 그들 모두에게는 fall on God, 남편을 의지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이제 사무엘의 엄마인데 사무엘의 아빠의 이름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사무엘의 아빠 한나,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1장, 사무엘 1장에서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엘가나인데 잘 모르지 않습니까? 남자는 좀 존재감이 없는 것 같아요. 같이 낳는데 남편들은 존재감이 없습니다. 물론 아내가 부림 때문에 힘들어할 때 내가 당신의 7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냐 하면서 위로를 하려고 한 척했지만 위로가 안 돼요.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은 한나였습니다. 오해를 받을 만큼 그가 하나님께 fall on God, 아픔을 가지고 난 안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에 사무엘이 나왔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첫 번째 왕을 세우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지막 사사 역할한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외국인이었습니다. 헬라인, 그리스인이었고 이름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녀의 신앙 교육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하고 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어린 디모데에게 성경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주구장창 가르치고 끔찍하게 세웠던 것을 우리 디모데 전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아버지 누구입니까? 요셉. 물론 Away in the Manger, 옛날 그 구유 때 요셉과 마리아 기억나지만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아내를 데리고 나사렛으로 간 이후에는 어떻게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셉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뒤에 어머님 마리아가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가 남편이 없는 자리에 fall on God,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했기 때문에 어쩌면 홀 어머니로서 이 자식을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서포팅하는 그 역할을 훌륭히 감당해낸 우리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통점은 다 fall on God, 모든 것이 갖추어진 그러한 건강한 가정이 아니라 뭔가가 한쪽 바퀴가 빠져버린 나밖에 없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그 자손들이 똑같이 자신의 삶 속에서 힘들 때, 어려울 때, 막 힘들 때 하나님께 엎드리는 믿음의 종들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Mother's Day이죠, 미국에서. 우리 어머님들께 격려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특별히 fall on Jesus, 예수님께 날마다 엎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어머니들만 해보실까요? fall on Jesus, fall on Jesus. 아빠도 괜찮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fall on Jesus, fall on Jesus. 그 모습을 여러분들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는 힘들 때 기도하시는 거야. 인생에 답이 없을 때, and I guarantee 그들도 반드시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도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우리 영적 부모된 엄마 아빠들이 우리가 정말 엎드린다면 fall on Jesus, 힘들 때 세상의 물질, 세상의 친구, 돈 빌릴 곳, 사람의 인맥이 아니라 fall on Jesus,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 정직하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들도 그들의 vulnerable한 시간에, 열악한 시간에 사람을 찾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fall on Jesus,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엎드리는 신앙의 전수된 아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룻의 신앙이었고 나오미의 신앙을 본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5월 달에 하는 이 어머니 기도회 같은 것들이 참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내가 fall on Jesus, 예수님께 어떻게 엎드릴지, 자연을 위해서 기도할지 우리에게 방향을 주는 우리 교회의 귀한 사역들이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걸 말미암아 그저 엎드리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힘들 때에 어떻게 하는지 꼭 보여주게, show them Jesus, 예수님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일이,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조금 예수께서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어쩌면 어머니 마리아의 향기가 풍겨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주의 여정연이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 어머니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했던 그 모습, 처녀 때부터 그 모습이 생각나면서 아버지여, 이 잔이 나에게 떠나가길 원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Fall on God.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날 여러분들 축하받고 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모두가 결혼하셨다나 관계없이 우리 영적인 부모로서 우리가 다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show them Jesus, 예수님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를 간증하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fall on Jesus, 힘들수록 숨기고 감추고 몰라도 돼, 그게 아니라 엄마의 기도하는 모습, 아빠의 엎드리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도 엎드리게 되는 믿음의 유산을 상속받는 우리 코너스톤의 모든 2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